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이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종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리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동차의 영의 찬양을 주께서 명하시고 어떤 찬양보다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계시록 9장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일곱째인이 떼어지고 난 후에 30분 동안 만물이 고요 정막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재단의 불과 함께 심판의 도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원수를 멸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천사들이 준비되고 일곱 나팔들이 준비되고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오늘 20절부터 27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나팔 재앙 또 대접 재앙 이때를 7년 대 환란이다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년은 한 일인 것이죠. 한 일회가 7년. 이 계시록을 나누면서 이 비밀이 오늘 한 일의 비밀, 70일의 비밀, 7일회와 또 62일회, 69일회의 비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계시록은 구약성경 특별히 묵시록과 연계됐다는 짝이란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을 이해 못하면은 또 계시록을 온전히 해석할 수도 없고 계시록을 온전히 이해를 하려면 구약성경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건국 연월이 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연도가 1948년이 똑같습니다. 월일은 4월 15일. 우리나라보다 4개월 더 먼저 건국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침을 많이 받았다는 안타까운 공통점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건국 연도가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부정적인 공통점인데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듯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은 그냥 땅만 파면은 우리나라에 그냥 생수가 나듯 샘물 나듯이 기름이 펑펑펑 쏟아져. 시추선을 꺾기만 하면은 기름이 펑펑펑 쏟아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합쳐는 그 정도의 땅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그 모양도 경상도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를 합쳐는 그 모양과 비슷해요. 근데 또 광야가 70%예요. 우리나라는 산이 70%인데 그 나라는 광야가 70%예요. 그런데다 기름도 가스도 안 나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과학자들 또 그런 기름과 가스의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땅이고 바다고 구석구석까지 시추선을 가지고 탐사를 했는데 기름 한 방울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족각골이 흐르는 땅인데 무슨 족각골이 흐르는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도 주변 사람도 회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2004년에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죠.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동안 방영되고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만은 텔아비브 북쪽으로 16km 지역의 그 도시에 원유가 발견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그리고 이어서 곳곳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원유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또 앞바다에서는 천연가스, 유럽을 전체를 대줘도 남음이 되는 그런 양이 발견돼요. 지금까지 발견된 원유와 가스만 해도 세계 2위라는 것이죠. 세계 2위. 그런데 앞으로도 얼마나 발견될지 예상을 못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동안은 그렇게 그처럼 기름 그 자원을 위해서 탐색을 해도 눈을 가렸어요. 지금 발견된 것들도 시추선을 여러 번 탐사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눈을 가린 것이죠. 그런데 2004년부터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기름 바다 위에 이스라엘은 떠 있는 거예요. 자원의 방석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개 이제 기름과 가스를 화석 연료로 하죠. 화석 연료의 강국들 지금 이제 거의 고갈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경제전쟁, 자원전쟁이죠. 이제 석유 또 가스가 고갈되어 가니까 대체 에너지 연구하고 나름대로 준비하지만 더없이 부족하고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기름과 천연가스를 대체할 만한 자원이 아직 발명되지도 않고 발견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땅 밑에다 그런 엄청난 자원들을 저장해놓고 그 전에는 눈을 가려놓고 이제 때가 참에 이제 보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열강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죠. 오늘 한일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한일. 마지막 지구상의 전쟁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마겟돈 전쟁이니 곡과 마곡의 전쟁이니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깊은 기도를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71회의 놀라운 계획, 작정을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후에 거룩한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죽임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인류를 허물과 죄로부터 영원히 의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묘력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70일에 작정하신 계획, 70일 안에 이 세상 종말에 마지막 날 종말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69일에 거룩하신 자가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한 일회가 빈 것이죠. 오늘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2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아멘. 우리나라도 기름 압박은 안 나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이스라엘처럼 기름이 많이 나면 좋겠어요. 그렇죠? 천연가스. 근데 하나님은 대신 아마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민족을 크게 부강케 하시고 열방을 주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첫 번째 들린 곳이 어디예요? 삼성, IT.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애언가들 또 경제 연구가들이 이 대한민국 앞으로 향후 50년 이내에 가서 경제 강국 첫 번째, 두 번째 그 반열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으로도 많은 부를 우리 크리스찬들의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한 일회를 7년. 그러므로 70일에는 490년. 7, 49. 근데 오늘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끝내며 허물과 죄를 끝내며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세상 인생들과 하나님과 인생들을 화해시키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비를 쏟으시고 사단의 괴에게 머리를 박살내는 죄의 주권을 파해버린, 그래서 허물과 죄가 그치게 하는, 영원한 의의 백성으로 불리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돼. 지금 다니엘서를 주시는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이에요. 포로 생활.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고 왕족들과 많은 소년들과 소녀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다 해파되고 성벽도 다 무너진 상태. 그런 상태에서 71회의 시작은 성전 중건 때부터. 이제 70일에 1일, 2일, 3일, 1년, 2년 되는데 그 첫 시작이 성전 중건 때부터 70일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9일회가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대속의 사건. 대속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너희가 의에 이르고 그것을 고백하고 신앙으로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사건을 지금 다니엘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가브엘을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 이 성전 중건의 시작이 언제인가? 언제부터인가? 고레스 왕 때부터인가? 아니면 아수르 왕 때부터인가? 또 아니면 다리오 왕 때부터인가? 근데 성서학자들은 아닥사스다 왕이라.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느헤미야 왕족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에요. 술관원장. 왕이 술을 즐기는데 그때는 적들이 많으니까 독살시키는데 술을 통해서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관원장은 가장 왕이 신뢰한 사람, 신실한, 성실한, 진실한 사람을 세워.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바로 느헤미야가 뽑혔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한수, 신의 한수, 하나님의 섭리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뭐 술맛도 좋지요, 안전하지요, 믿을만하지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과 왕비가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어두워요. 그렇지 않았는데 왜? 보아하니 무슨 필시 고민거리가 있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 뭔지 말해보라. 그러니까는 왕이시여,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데 나라 고향 땅에 성전이 다 해파되고 성벽 다 무너지고 그 비참한 사항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얼굴이 어둡게 보인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참저차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서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때 느헤미야를 이제 본국 이스라엘로 보낸 것이죠. 갈 때 군대도 동원해주고 저소도 써서 서쪽 총독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도와달라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목재라든지 여러 석재라든지 필요한 그 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70일의 시작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해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성전을 안전하게 건축하려면 성벽부터 지어야 된다. 그래서 성벽 재건, 성벽 건축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부터가 70일의 시작입니다. 그때가 BC 445년입니다. 이 성전이 정말로 어지러운 때잖아요. 오늘 25절에 보면 곤란한 동안에 성전이 증건되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스룹바벨 성전. 힘으로 능은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일. 큰 산에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성전 또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민족적으로도 방해하고 내부 안에서도 변절자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피를 반쪽씩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반대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더 오시사 형통케 하시고 결국 52일 만에 성전이 건축됐죠. 그리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광장. 지금도 성지순례 하면 서쪽 광장 엄청난 넓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지어진 성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만 아스랄 정도로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높은 꼭대기에 있을 때 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사뿐히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하고 영웅시할 것이다. 그때 서쪽 벽을 말하는 서쪽. 광장이 준비되고 거리가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걸려서 이 대속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단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 기름 부음 받는 자, 예수 생명을 가짐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이다. 영어식 발음으로 크리스천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수룹바벨 성전. 7일에는 49년이고 62일에는 434년입니다. 더합 483년. 그래서 BC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445년을 빼면은 한 38 남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한 역사 속에서 탄생하신 연도는 BC 5년에서 4년. BC 5년에서 4년. 그래서 5를 빼면 30년입니다. 그럼 한 일에만 더하면은 세상 끝인데 지금까지 200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니 예수님 메시아로서 정복을 전할 때도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찌하든지 약점만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극히 마음이 낮은 자들, 겸손한 자들, 그들을 뽑아서 제자 삼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대한민국까지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주권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자권, 대제사장의 주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장자권이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어떻습니까? 구라파로 복음이 전문돼서 영국이 장자권 나라였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선교, 복음 전파. 그리고는 화란, 네덜란드, 또 독일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장자권자예요.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이 이방인이 넘어간 이방인. 그 장자권이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호주로 넘어가서 결국 이 대한민국으로 장자권이 넘어온 것이죠. 장자권은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쫓는 그 나라가 장자권 나라고, 그런 교회가 장자권이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장자권자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도 제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기뻐한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물론 숫자적으로는 그 규모로 보면 미국이 더 우리보다 앞섭니다만은 실제적인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각 나라들 지금 오직까지 들어가서 선교하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 그건 미국도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 시대 우리 한국이 장자권 나라로 갔는데 그 중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그런 교회가 장자권 교회고 제자교회. 그런 교회에 또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장자권자요, 더 제사장 반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오순절 성령님에서 선교회장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교회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 성령과 복음을 통한 교회 시대. 그런데 이제 2022년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제 복음에 130여 년밖에 안 되는 한국도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전도자들 얼마 20, 30년 전만 해도 훨씬 전도가 잘 됐어요. 나가면 한 명씩 이번 주에 교회 나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힘쓰겠어도 잘 안 되죠. 건물 시대 때, 건물 시대. 지금 이삭 죽기 겨우 남아있는 거 따고 이렇게 다 땄는데 그냥 나뭇잎에 하나 못 봐가지고 남아있는 것 이거 따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가족, 형제들 전도에 전념해야 돼요. 그 이삭에 그 가족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전도가 지금 잘 되는 것은 뭐 동남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오지 중심 도시는 전도가 잘 안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나간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지고도 안 돼요. 그 전병듯이 대부흥의 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주수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 교회학교 어린이들 영적으로 잘 길러야 돼요. 이들이 마지막을 디엔드를 찍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에 열심히 있었죠. 또 본국과 이스라엘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죠. 이제 장자권이 이방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은 내 형제 권리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져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한 사람 저주받아서 지옥 갈지라도 이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장자권이 이방에 넘어옴으로 인해서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유기된 것이죠.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말한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결국 이방인들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고 풍성합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이제 채워지면은 다시 유대인들로 돌아가는 것이죠.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메시아 주님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정통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무지개 많아요. 그러나 유기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이 이스라엘에서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요? 이 대한민국. 세상 관심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집중됐습니까? 이것이 영적 원리를 따라 그렇다는 것이죠. 저 북한이 이제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암암리로 이제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정권이 계속
유지됐는데 이제 그 줄도 이제 뽑히는 상태예요.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엄청난 아사자들, 북한에 굶어 죽은 사람들 엄청나요. 벌써 최근에도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인지 아무튼 40대 여자와 유아와 어린이, 시신 내부가 강물로 떠내려옵니다. 그게 발견됐어요. 그것은 지극히 일부고 북한의 소식통을 통해서 들은 내용도 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코로나 죽고 장티푸스 죽고 또 사상범으로 죽고 이 정권이 지금 이제 한계상에 왔다는 것이죠. 머지않아서 하나님 통일을 주시면 이 나라 민족을 더 강성케 하실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장자권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모든 관심이 영혼권, 전도와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서시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죠. 할렐루야.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27절 한번 읽읍시다. 27절 시작. 아멘. 아직은 우리가 타임라인, 하나님의 시간, 종말의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7인 중에서 5째인 순교자들, 또 6째인 해달 별, 검은 상복처럼 바뀌고 다른 핏빛으로 바뀌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아직 6째인까지는 떼지지 않았다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6째 때쯤 그 후부터는 막 빨라져요. 첫째인과 둘째인 시간도 엄청나게 멀어지고 길고 둘째와 셋째도 길고 그러나 갈수록 짧아져요. 시간이 짧아요. 6째인 때쯤은 금방 지금 한일에는 지금 시작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팔 재앙이 지금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은 7년이라니까 7년. 정말로 지금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항상 깨어나야겠지만 깨어 있어야겠지만 지금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깨어 있어요. 주님께 초점을 두면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더 이룰 줄 믿습니다. 아니, 초월적인 능력을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가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적그리스도 정부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하고 연합을 해요. 물론 그 정부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18억 이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지금 그 황금돔성 이거 이슬람 성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바위가 바로 지금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슬람 오마르 성전이라요. 이슬람 성전 황금돔 성이 지금 성전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 자료는 텅 비어 있어요. 지금 중무장하고 이슬람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적그리스도 정부가 나서서 서로 협약해가지고 그 빈터에다가 제3성전을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봉헌과 제사가 활발하게 드려지고 그런데 3년 반 동안만 정 3년 반이 끝나니까 후 3년 반에는 시작점에서는
갑자기 이 적그리스도가 포하게. 그래서 모든 봉헌과 예물과 제사를 폐해버리고 자기를 이제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성전 안에다가 가증한 걸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AI 그 로봇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말도 하게 하고 어떤 희한한 행동을 하게 하고 뭐 마술도 부리게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경계할 만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세울 같은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예배를 폐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때가 한 일해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일해 동안에 이제 두 증인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진정한 우리 민족이 기다린 조상들에게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외치고 다니는 것이죠. 전 3년 반까지는 그 말씀을 기뚱으로 듣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가짜라는 걸 드러나니까 이제 회개하고 엄청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한 일해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뭐 스가랴서라든지 묵시록,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런 곳에서 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주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친밀한 연합,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뻐한 뜻에 이끌받는 신앙생활이 최고의 신앙생활이고 장력권자예요. 또 제사장 나라, 또 대제사장의 영성과 믿음, 또 약속과 축복.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면류관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시면서